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 소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야 되고요, 현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그분인데 뭐 맨날 나눠서 얘기할까? 그분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죠?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이제 호칭이 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은 한 분이에요. 한 영입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령의 이름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치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른비의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되셔서 우리가 막혀있는 모든 길을 열어가실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양육되어졌습니다. 이른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죠? 이른비의 성령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우리를 보혜사 성령을, 우리를 양육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열고 돌파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너전비 성령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너전비의 성령은 지금까지 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드셨고 우리를 왜 양육시키셨고 또 우리에게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그 영이 너전비의 성령의 비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비유해서 보면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는 지금까지 우리는 이른비의 성령은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이 땅에 왜 왔으며 우리 이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이 땅이 만들어졌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가문을 어떻게 우리가 번성케 만들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말하는 부흥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마귀는 끝없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이제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돌파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뚫고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까지 깨닫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은 그대로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열매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너전비의 성령은 이렇게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단단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것이 너전비의 성령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너전비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았고 사명을 알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던 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은 깨달았지만 나는 그 일을 너무 감당하고 싶은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못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죠? 우리가 맨날 말했던, 그죠? 그러니까 핑계하는 거. 하나님 나 알아요. 근데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요, 전도도 못하고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요. 나는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는 내 육신의 약함이 늘 핑계가 되어졌던 이 그런 모습들. 그리고 육신의 약하면만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한번 잡혀 있었던 사단의 힘이 어떤 것인지, 사단의 악함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단에게서 우리를 뽑아주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은 원수이거든요. 원수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능력은 자꾸 잊어버리고요. 원수의 강함이 자꾸 우리에게 부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나는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인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나는 역부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지는 거예요. 자꾸만 나 자신도 모르게 인정을 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뒤로 숨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보내세요.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걸 못하겠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핑계가 되지는 이런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핑계를 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늦은 비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이 늦은 비의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은, 이런 비의 성령은 태어나게 만들었고, 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교사로서, 양육자로서,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 옆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가정교사처럼.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옆에서 항상 옆에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역사를 늦은 비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네 안에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동안 영적 청소를 하고 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계속 몰아내고 빛으로 우리 안에 만드셨냐면은 내 안이 성소,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다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었던, 같이 아담이 거닐었잖아요. 같이 대화를 했잖아요. 아담과 하나님이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고 같이 이렇게 거니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늦은 비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늦은 비의 성령은 기름 붓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 늦은 비의 성령이 오시면 기름 부어지고요. 그리고 늦은 비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는 것이 늦은 비의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안이 뭐가 된다고요? 에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이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껍데기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나가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그냥 알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뭐 성령님 부어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양육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뭐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굳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우리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우리는 양육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과 환난이 다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서 양육시키는가? 광야 학교에서요. 광야라는 학교를 보내가지고 이 광야에는요 우리 발밑에는 뭐만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거기서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요 뱀에게 물리고 전갈에게 물려가지고 즉살 수 없는 곳이 이 가시와 엉겅퀴는 찔리고 아프기만 조금 하다가 끝나겠지만 뱀과 전갈에게 물리면은요 그냥 전갈에게 물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뱀에게 물리면 고통하다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있습니다. 밤에는 맹수들이 우글거립니다.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예요. 방향도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방향도 몰라요. 인도자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세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목적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영적인 목적지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영적인 목적지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 맞죠? 그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또 가야 되는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젖은 은혜를 말하고 꿀은 진리를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권세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과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다 뺏긴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 내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는 것이 이게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이게 내게 내 삶 가운데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뺏긴 그것을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5골을 빼앗았으면 5골 권세를 차지하고 10골 권세를 빼앗았으면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천년 왕국 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빼앗아야지만 천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찾아서 이제 원수와 싸우는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강탈당했던 것을 탈환 전쟁을 해서 내 지경을 넓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지경이 이 땅에서 넓어져야지만 천년 왕국 안에 가서 왕 노릇을 할 것 아닙니까? 10골 권세를 차지하고 5골 권세를 차지하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골 권세밖에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잃어버릴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냥 다른 거 다 싫고 천국만 보내주시옵소서 이거 하다가는 있는 것도 뺏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날마다 가야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아직까지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광야에서 지금 정말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불뱀을 맞아서 아주 맹수의 그 두려움과 추위와 견디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알았습니다. 10골 권세를 찾아라고, 다시 5골 권세를 찾아라고, 왕권을 다시 회복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일을 이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제 구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통과했던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무엇을 이제 통과했습니까? 요단강을 통과했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통과하는 지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통과되지면 이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타락 전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스가랴서로 돌아가서 보면은 스가랴서 12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내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회복의 역사가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회복이 되어질 때 이런 너희들에게 회복을 줄 때 내가 어떤 한 징조를 보일 거다. 그 하나님이 이것이 회복이다라는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에게서 일어날 이제 기름 부음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그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바로 그 사인이 바로 뭐냐면은 은혜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개인적으로 너를 회복시키든지 너희 가정을 회복시키든지 교회를 회복시키든지 시대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 12장에 보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부흥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뭐냐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이런 비 성령은 내가 세상에 살다가 이게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이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엄마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부르기만 하면 와가지고 도와주셨던 그분께서 이제는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가 뺏겼던 것을 탈환하는 그 전쟁으로 나가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늦은 비에 성령이 오는 징조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은총과 방과는 심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내게 늦은 비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 출애굽 1세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2명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심령들이 광야에 나와서 똑같은 훈련을 받고 똑같이 했지만 그들에게 진짜 왕권이 회복된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왕권을 회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늦은 비의 성령이 내게 부어질 징조,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내게 늦은 비의 성령이 부어질 그 열쇠가 바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처럼 먼저 부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일도 알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도 알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도 이제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거기서 감당해야 될, 이제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뺏겼던 것을 반드시 찾으리라.
내가 정말 우리에게 이런 심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뺏긴 것은 뺏긴 거, 흘러간 것은 흘러간 것이고, 나는 그냥 예수만 적당하게 믿다가 난 천국만 가면 돼. 이제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늦은 비에 성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 마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에 우리가 이제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그게 지금까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되어서 내가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마음이 불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일해가지고, 내가 오늘 그러니까 열심히 육신으로 일해가지고 하루 밥 먹고 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 세계에서 내가 뺏긴 것을 찾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급선무이고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요, 입에 불칠을 해야 되겠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우리 먹는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면 제 목구멍도 포도청이에요. 그러나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한다고요? 어떤 징조를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이 마음이 내 안에 막 부릴듯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게 일어난다는 이 사인이 바로 뭐냐면은 은총이라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은총이라는 영이 뭘까? 간구하는 영이 뭘까? 우리는 오늘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 영은 어떤 영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은총이라는 영을 보내주실 것인데, 이 은총이라는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회개하여서 거룩에 이르게 하는 영입니다. 회개하여서 거룩에 이르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떠냐면은 내 열조부터 시작해서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열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모든 복을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부 다 사단의 종으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모든 열조들의 죄까지, 줄기의 죄까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뺏겼던 이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열조들 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잡고 하나님의 뜻을, 원수를 멸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진실로 참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이제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때 네가 내 말을 버리고 내 말씀을 버리고 사단을 쫓아갔을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독자를 빼앗기고 장자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것처럼 그때 회개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라가 뺏겼습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시간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독자를 뺏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뺏겼잖아요. 우리 자녀가 내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내 앞에서 죽음을 보는 그 부모의 아픈 심정,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또 장자가 내 앞에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독자를 빼앗기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장자를 빼앗기는 것처럼, 먹이또 꼴짜기의 애통처럼, 나라를 잃어버린, 왕을 잃어버린 것처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그냥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 살았나 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가늠죄 지었습니다. 내 살인죄 지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거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독자가 죽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애통을 해라. 내 앞에서 내 장자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애통을 내 앞에서 해라. 내 앞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왕이 죽어나가는 그 아픈 심정으로 내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총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들어가고 싶다. 영으로 내가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근데 들어갈 것인데 지금처럼 그냥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회개인데 하늘에서 샘이 열려버릴 정도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겨버리는, 너와 네 가정에 있는 죄와 더러움이 싹 씻겨버릴 수 있는 하늘에서 창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완전하게 문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져가지고 싹 씻겨버 맑게 하는 것 같은 그 물이 열리도록, 하늘의 창이 열리도록 강력하게 회개하는데 네 앞에서 일어나는 그 이 땅에 더 이상은 어떤 것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픈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장자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요. 그때 아팠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면서 내 앞에서 내 독자가 없어진다면, 내 장자가 없어진다면, 나를 지탱하고 있는 이 나라가, 왕이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에 끌려가서 죽어버린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장자를 잃는 데 앞에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극한 상황이요, 배우자를 잃는 것보다 자녀를 잃는 게 더 극한 상황으로 간대요. 배우자보다 자녀가 더 힘들대요. 여러분들은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아 보셨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그 중에서 정신 차린 사람들이 일어나서 목숨을 잃으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찾으려고요.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애통이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 성령 많은데, 하나님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데,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보니까는요, 스가랴서 12장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스가랴서 12장부터 13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는요. 어떤 식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냐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간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가고 계시는,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애통하기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날에 전 예루살렘 성 안에 애통이 있는데 먹이또 꼴짝이 하다들이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우리에게 강력한 분이 임할 때,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완전히 떼굴떼굴 굴면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먹이또 꼴짝이 하다들이 모에 있었던 애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은, 그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16살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8살 때 돼서요. 근데 26살 때 처음으로 어떤 것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므낫세. 세상에서 가장 유다 왕국에서 제일 악한 왕,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 왕이었습니다. 유다 나라 중에서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는 왕이 되어져서 26살 때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할아버지 그 므낫세,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할아버지가 므낫세였네요. 아몬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타락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요시아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저기가 베델에 세웠던 금신상이 있죠, 그죠? 그것을 싹 없애고 불태워 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했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이런 그 왕이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섬기면은 승승장구하고 오래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39살 때 무기토 골짜기에서 갈라디아 군대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되집니다. 죽임을 받습니다. 그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철폐했던 이 왕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 왕이 39살 때 단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를 잃어버린, 전 세계를 잃어버린 듯한 강력한 울부짖는 애통하는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왕을 잃어버린, 그냥 왕도 아닌 정말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돌이키겠던 이 왕이 죽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애통이, 전 백성들이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 안에 그런 애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입니까? 스가랴서 13장 보니까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늘에서부터 샘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샘이 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되지는데, 이런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지금 자꾸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열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점검하고 또다시 나를 다듬고 나를 다시 정리하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겠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인이 올 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회개하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장자를 잃었을 때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왕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그런 애통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영을 내게 부어줄 것이다. 내게 간구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해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씻어버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탄원하고 항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임신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 내가 지금 사명도 깨달았고 내가 이 땅의 목적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았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것을 감당할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이나 내 돈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뺏겼던 하나님의 그 복과 그 권세가 다시 회복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의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요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지금 나는 못 살아가겠다, 이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건요,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부러지는데 이거는 그냥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울부짖는,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그러니까 한나의 저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작은 댁은 아기를 뿅뿅뿅 낳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자로서 분인나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분인나는 아기를 똑똑똑 넣었는데 한나는 아무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로서 어떤 그 비참함, 그 어떤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그 열매가 없는 그 비참함,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태를 열어서 아기를 딱 이렇게 낳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좌절되고 절망이 됐는지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댔는데 어떤 모습이라 했습니까?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자같이, 그러니까 입으로 막 하나님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남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사불성될 때까지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고요. 옆에 사람은 저 술 취했나 보다 저거, 그렇게 말할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사람은 술 취했다고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평성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난 그거 못 감당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내게 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내게 들어와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이제부터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사인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냈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회개잖아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완전히 끊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와서 딱 서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부터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남으로부터 있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열조들의 죄를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부터 열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도움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전쟁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시도록, 내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하면서 같이 거닐면서 살았던 그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빼앗겼던 거 찾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러 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러 나갔잖아요. 전쟁 맨 앞에 법궤가 항상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그죠? 바로 법궤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가슴 안에 오셔서 내가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내가 이제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알았습니다. 왜 나에게 찾아오시는지 알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가 누려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내가 회복돼야 되는 권세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인데요.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빼앗겼던 것을 회개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